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8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제 가담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또 전수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실패된다면은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사회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호수아 보면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 임무를 완수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적과 꿀이르는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그 땅은 가나안 정착민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전에 섬기던 신을 섬길 것인지를 그 땅의 우상을 분명히 선택한 것을 촉구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태도를 밝히는 것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하반절에 너희가 섬기자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가 강조한 것이 무엇이죠? 나와 내 집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강조점은 나와 내 집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사건은 한 개인만이 아니죠. 우리 가족 전체에게 일어나셔야 돼요. 특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함께 구원을 경험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믿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이 믿음이 전승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아주 관심이 많으셔요. 특히 오늘 우리의 본문 이 신명기는 바로 다음 세대에 주신 말씀이셔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나오고 신명기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리문답 공부할 때 또 하이레벨을 공부할 때 다 배웠을 겁니다만은 이 출애굽기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나오는 십계명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다음 세대입니다. 출애굽할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그리고 2세대, 3세대입니다. 출애굽한 그 본세대, 1세대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다 죽게 만들어요. 원망, 불평하고 믿음이 없는 그들. 이 신명기는 그 광야 2세대, 3세대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증거하는 말씀이세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거. 이 가나안 정복의 지상 과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개성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비약적인 부흥을 하셨고 세계 교회사적으로 괄목한 참 놀라운 그런 부흥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미래학자들은 많이 염려를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만큼 오래 가겠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문을 닫지 않을까?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문을 닫아가는 형편에 처해 있고 교회들이 많이 쇠퇴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지금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2세, 3세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지 않아요.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겠느냐? 굉장히 지금 여기에 대해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앞선 세대가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사건들이 우리 다음 세대는 잊혀져 버리고 우리 신앙의 개성에서 실패하게 되면 가나안의 축복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주신 말씀이세요. 지나간 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 가나안의 그 풍부한 문화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것은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것을 내가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날 내가 누리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의 풍족함에 빠지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가 이 신앙을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해체 위기로 몸살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세계 주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곧 교회생활 이렇게 많이 우리가 등식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생활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신앙의 꽃을 피우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할 곳이 먼저가 가정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드러난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쌓여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이 분리됐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가정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가정에서의 자녀의 교육장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학교나 교회에 맡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상을 쥐었다 펴는 세계의 노벨상을 휩쓰는 유대인들은 그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가정의 가장 거룩한 책임이 바로 신앙의 계승이다 하고 철저히 그들은 믿고 그걸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보통 세운 학교에서는 오전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심을 가르쳐요. 그리고 오후에 일반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도 탁월한 성적을 올린다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부모의 최대 역할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수 아니에요? 일평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러 돕는 것이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 유산, 이게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된다라는 믿음을 심으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학교 교육 생활에 얼마나 열심히 내는 문화 속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의 생활 중요하죠. 그들의 사회생활도 중요하죠. 자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집니다. 부모가 확고한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내기가 어려워요.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가 그 땅의 풍요에 빠져서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온 날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식어질 때에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 신앙은 급격히 무너지게 됐어요. 이 코로나19의 이번 이 사태가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의료진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잘 여기에 순응해서 잘 극복이 되고 그래서 품격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K방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됐었는데 지금 주춤거리고 자칫 이게 소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벌써 오늘 34명이 나와버렸는데 3명, 4명 그러고 이제 없어지려다가 이게 터졌잖아요. 이런 일이 이제 증폭되다 보면은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지혜를 짜내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여기에 협조하지 않고 말이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땅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이 생활 속에 거리두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사용하셔요. 손을 잡는 것보다는 좀 목례하시고 뭐 어깨를 한다거나 거리는 뭐 2m가 좀 그러면 한 1m라도 뛰면서요. 그리고 몸이 좀 아프시면은 좀 자제하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빨리 연락하시고 손 씻는 이런 것은 아주 생활화가 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제 좀 피할 부분도 피하시고 하루에 한 2-3번은 여러분들 환기도 시켜야 돼요. 혹시 미세먼지 있다 할지라도 환기시키라니까 하셔야 돼요. 이런 생활 준칙들을 꼭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이런 법들을 이런 기본적인 이런 에티켓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규범이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들을
우선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해버리고 하면 이거 곤란하죠. 우리 기독교의 정신의 가장 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신도 사랑하지만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것처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본 가르침이랄지 존법들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우리의 신앙을 적당히 해버리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본받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나는 그런 신앙 안 하겠다 그것이죠.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다음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가정에서의 철저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시지 않으면 곤란해요. 우리 부모 세대의 영적 체험을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 은혜에 대한 반복적인 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해 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1세대가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서의 영적 분위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가족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결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가정이 영적인 가정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 눈에 부모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문제 풀어가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결하는지를 그들이 보는 거예요. 돈과 신앙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은 치열한 갈등 끝에 신앙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100마디 말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의 치명적인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이전적인 태도입니다. 이중적인 생활.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힘들고 현실이 녹록하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최소한 신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기본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애쓰고 살게 되면은 우리의 진정성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내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해결되고 나서 바로 지난번 주일 해왔던 산상 설교를 이어가려다가 5월 앞으로 4주간은 가정 설교를 제가 하려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정 설교를 잡았어요. 계속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5월 말까지 해서 4번째 주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지난번 이어서 계속 우리 소속사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으로 하려고 해요. 이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대단한 믿음이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느 가정이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늘 싸우는 내용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이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요. 푸는 방식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고통의 순간에 부딪힐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가? 여기에서 우리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 기꺼이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런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추억들을 많이 해놓은 것이 필요해요.
가정 안에서 경험해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경험일 것입니다. 사랑의 경험은 아주 오랜 기억을 가져요. 어린아이가 모유를 먹으면서 엄마의 품 안에서 자란 경험은 깊은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무의식의 세계지만 영향이 커요.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예? 좀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도요, 가정 안에서의 행복감을 많이 느낀 사람, 자녀들은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결국에는 그 자녀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응? 좀 못한다고 막 다그치고 억압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감을 심어주게 되면은 혹 어떤 목적을 이룰 줄은 몰라도 그 정서는 깨지고 삶이 피폐해져요.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주의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 부모 주일에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 마땅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법이요. 예.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녀 양육하셔야 돼요. 자기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응? 그를 화내기서는 곤란해요. 저도 많은 착오를 했습니다. 많은 저도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날 때 참 많았어요. 늦게 회개하고, 그래서 다행인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겠다 하니까 이게 매듭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회개함이 없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 방식으로 풀지 않고 하면은 이게 풀리지 않아요. 이 상처가 오래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율법적인 그런 분위기 안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엄한 것이고 복음 부드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전제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적인 신앙으로 다 메워버리고 꼬여 있어 버리면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수용하셔야 돼요. 기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엄격하고 매몰차고 굳어있고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깊이 각인시키면은 저는 하나님도 떠난다고 봐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가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엄격하게 또 너무 방임하게 양육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였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죠.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폭력성, 예. 심각하지 않습니까? 외형적인 것은 다 해주만은 정말 해줘야 사랑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일상의 문제에 얽매가지고 사랑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니까 욕구 불만이 바로 분노가 되고 이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에 바로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자녀는 반드시 건강한 인생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부모의 사랑이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나온 사랑이셔야 돼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 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춘기의 자녀들이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 또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은 고민이 하지 않을 수 없고 매해년 5월 돌아오는 이런 참 행복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다르기도 하지만은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고 숙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교훈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가르치고 양육하죠. 또 우리 자녀들 역시도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 안에서 받들어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법이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또 큰 은혜와 복을 주셔요. 오늘날 이런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 어떻게 부모를 대할 것인가,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해도 인내가 필요할 것이고, 부모 섬김도 우리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조차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노엽게 하고 업신여겨.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은 부모도 쉽게 업신여겨요. 무시하고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아픔 주게 되면은 고스란히 그것은 그 자녀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환경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받들고 섬기고, 아름다운 복이죠. 아름다운 복이죠.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오늘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인간적인 본능의 사랑, 무분별한 과잉 보호의 자기 사랑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느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아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 가정이 되게 되면은 혹 상처를 주고 받아도요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바꾸셔야 돼요.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최고고 너는 내가 믿고 있다. 그래, 지금 네가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 널 쓰실 거다. 너를 위해서 내가 쉬자고 기도하겠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함부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부모라는 그 이름으로 했으면 곤란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표현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설령 그 자녀가 상처 입어도요 빨리 회복이 돼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주고받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있는지 모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깊은 주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게 되면은 회복이 빨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집과 같다. 그런 말을 들을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이 가정에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좀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 부모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 역시도 우리 부모에게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의 축복이 더 이상 비극이 되지 않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그 기억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2세, 3세에게 되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경험하고 더 그분을 알아가고 더 그분을 신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부모 세대, 우리 다음 자녀 세대, 이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가 돕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은 바로 믿음의 전승입니다.
자녀들은 역시도 믿음을 갖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대보다 더 거룩하고 영향력 있고 멋진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 다음 자녀 세대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여기까지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개성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